예, 지난 12월 6일 안식일에 이 하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안식일 12월 13일은 하늘 거민,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면서 제가 빠진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주의 중심, 이 지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 연관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비교적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좀 자세한 어떤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시대에 가장 분명하게 성취될 예언 가운데 이 한 예언을 일요일 법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요일 법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죠? 죽었던 의인들은 다 부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이제 승천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 재림할 때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종종 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죽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유황불에 죽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의해서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 세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수건으로 가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을 보고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했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죽게 될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이렇게 승천한 백성들이 하늘에서 얼마 동안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000년 동안. 뭘 한다 그랬죠? 예,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이 땅으로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지구에서.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과 마귀가 연합해서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다 태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소개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주고받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됐어요. 맞춰도 될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또 받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에
12장 같은 경우에는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한 장에는 하늘에서 루스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선과 악의 그 쟁투를 벌이는 장면이, 그래서 그 싸움이 이 지구까지 내려오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이 지구로 벌어지는 장면을 마치 그 12장 한 장에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하셨고, 한 장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다 포함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로 이 세상이 환하게 펼쳐지는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마치 이 한 장의 그림처럼요,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우주의 중심, 지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아 아빠가 참석을 했네요. 양반이십니다. 약속을 다 지키시고 12월 일어나 또 인사까지 하시고 환영합니다. 12월 어느 날인가 교회를 분명히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중간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 다음 안식일도 오시죠. 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1000년, 또 천년기, 1000년, 1000년 6번 나오고요. 심판에 대해서 3번 나오고 부활에 대해서 2번, 그리고 마귀 또는 사단이란 말이 4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망이란 말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1000년이란 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해서 4번이나 나오는데 이 사단과 관련된 일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망 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은 1000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재림 이후에 벌어지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게 한 천사로부터, 이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한 천사로부터 사단이 사로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사로잡혀서 어디에 지금 갇혀 있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없을 무자에 그 바닥 저자예요. 갱은 그 구덩이.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사단이 잡히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덩이가 있는데 끝없이 그냥 빠지는 구덩이니 이게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 무저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기는 다 죽었다 그랬죠. 죽은 의인들은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들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면 이 지구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사단하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 지구에 홀로 갇혀있는, 왜냐하면 이제 마귀는 더 이상 미혹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홀로 갇혀있는 상태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무저갱에 갇혀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림 때 악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잡혀있다가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첫째 부활이.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도 나와요.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문장을 이해할 때 첫째 부활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든 셋째 부활이든 또 다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면은 앞으로 또 무슨 부활이 있겠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의인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반드시 또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아주 신앙이 정말 올 80년 동안을 그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소망에 살았거든요. 아마 여러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반드시 그 부활에, 예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첫째 부활은 좋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는 부활인데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둘째 부활은요,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고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둘째 부활은 어느 때 있는 부활이냐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부활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눈을 뜨든지 둘째 부활에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보여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것이 보여야 돼요? 만약에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었는데 딱 눈을 떴어요. 부활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 그건 둘째 부활이에요. 그건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수님 내가 이제 죽는데 무슨 장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요. 자, 그래서 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두 사망이 또 있어요. 첫째 사망에 있고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지 않으면 다 첫째 사망에 참여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게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1000년기 후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죽는데 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자, 다시요. 첫째 사망에 참여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첫째 사망이에요. 무조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만약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첫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잡혀 있어요. 얼마 동안이요? 1000년 동안. 근데 이 사건은
이미 구약의 몇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때 그 두 염소를 갖다 이제 제물을 바쳐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무슨 염소예요? 예, 마귀를 상징하는 염소고 그 염소를 끌고서 어디로 가요? 저 광야로 나가죠. 그 장면이요. 천년기 때에 마귀가 이 지구에서 홀로 남아있는 장면을 좀 예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말씀을 에레미야서에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좀 봐야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구약성경 1056페이지 구약성경 1056페이지 에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런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진동하며 요동하며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요, 에레미야 4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귀가 1000년 동안 지구에 갇혀 있을 때 그 장면을 이 에레미야가 표상적으로 예언한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마귀는 홀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뭘 한다 그러셨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1000년 왕국이에요. 이 말을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국 해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생각을 해갖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됐다고 그래갖고 그들이 세운 게 왕국 해관이에요. 여기 지금 말하는 1000년 왕국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왕국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심판하는 자들이 생명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책이 있냐면요. 죄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누구를 심판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심판을 할까? 이미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재판이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재판인데요. 한 그 목사님이 그 장인이 이제 미국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이 잔디 깎는 일을 하셨대요. 그 미국인 집에 가서 이제 잔디를 깎는데 이분이 잔디를 깎다 잘못해갖고요. 연못에 있는 그 거위를 갖다가 이 잔디 깎는 기계에 이제 죽였어요. 이제 실수로 죽였어요. 근데 이 미국 주인이 고소를 했는데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저 사람이 저 일을 핑계로 해서 거위를 잡아 죽여갖고 잡아먹으려고 거위를 죽였다. 그래서 재판에 이제 붙었어요. 근데 우리 상식에는 일하다가 그 거위란 놈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놈들이니까 그게 어떻게 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아주 심각한 재판이 돼가고 잘못하면 10년형을 살게 된대요. 거위 한 마리 죽인 걸로.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갔는데 이 사람을 대변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목사님 장인이신데 채식하는 분이었거든요. 평생. 나는 채식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풀려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조사 심판이 필요하고 그 재림전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이 필요한지를 그제서 깨달았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악인들이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항변을 하면 거기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해 전에 한 판사가 자살을 했어요. 한 판사님이 자살했는데 유언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을 벌릴 일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끝나야 될 일을 잘못한 사람들도 변호사를 사갖고서 계속 그냥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이 재판장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저 잘못한 것을 서로 속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갖고 저걸 정확하게 재판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도저히 재판할 수 없다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바르게 가린다고 하는 일은 사실 어려워요. 가끔 교회에서 막 다툼이 벌어져 갖고요. 두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시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여기 이 재판 문제는요, 이 우주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재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하신다 그러셨냐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재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여기 옥은 무저갱이에요. 이제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노임을 받아요? 마귀가 노임을 받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깐 동안 노임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 부활을 해요? 죽은 악인들이 부활해요. 이게 무슨 부활이라고요?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부활하고 이 말씀에 보면 마귀가 그들을 충동해 갖고 어디를 이제 공격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자.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대쟁투에는 이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묘사를 하셨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그 앞에 선두를 서겠다 그랬고요. 히틀러가 선두에 서겠다 그랬고 아마 저 징기스칸, 여기 화이트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김일성이도 아마 이 앞에 진두지휘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유명한 전쟁가들이 다 앞에 서갖고 어디를 공격하자고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자고 할 때 하늘에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불이 내려와 그 백성들을 다 불태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을 태우는데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면 둘째 사망인데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 다음에 함께 미혹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지금 빠진다 그랬어요? 불못에. 13절 또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이제 악인들이 부활할 때 그 장면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둘째 사망에 부활을 했어요. 모든 악인들이 부활을 했고 마귀도 이제 노임을 받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태운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죽음의 죽음 장면이에요. 지금 불못에 빠져서 죽는데 이 장면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무섭고 잔인한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10살도 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이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어떤 예법을 이야기를 할 때요. 죽은 시신을 만지거나 죽은 짐승을 만진 사람에 대한 정결법이 제일 길어요.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 20장의 사건은 뭐냐면 죽음이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죽게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누구도 불태움을 당하냐면 마귀와 악인들과 천사들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악인들은 아마 조금 타고서 유황불에 다 죽을 거고요. 악인들보다 더 오래 타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사들일 거예요. 악한 천사들. 그 다음에 제일 오래 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그 말라기서에 뭐라냐, 그 뿌리와 가지를 불태우겠다 그랬는데 모든 죄의 뿌리는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아마 제일 오래 탈 것 같아. 근데 여기 세세토록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황불, 지옥불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 교회는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지옥이냐면 바로 이때 이 장면이 지옥이에요. 이때 유황불 내릴 때. 그런데 이 불도 영원히 불타는 게 아니라요. 그 죄의 형벌이 뭐 할 때까지요? 다 할 때까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영영한 불에, 영원한 불에 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은 지금부터 얼마 전의 사건이냐면요. 거의 4,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려서 다 불을 탔는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백성들의 그 죄를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아주 사랑 표현의 극존칭이 있죠. I love you forever 그래요.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람이 영원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까지 영원이란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아주 큰 표현이야.
여기 지금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끝없이 불타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불은 다 태워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밖에서는 악인들이 계속 불타고 있으면 그게 낙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값을 한번 심판을 하시고 그 형벌을 주시는데 그 형벌을 주어지는 장면을 여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을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2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성을 이제 둘러치는 그 장면인데요. 하늘, 자, 이 말씀을 한번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지구로. 이 이야기는요,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구로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안식일 또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별들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이 우주에서 볼 때, 이 천문학자들이 볼 때,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요, 이 우주의 변두리래요. 변두기. 아주 변두리에 속해 있고요. 저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우주의 중심이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년 왕국이 지나면 하늘이 어디로 내려오겠다고요? 지구로 내려와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이 우주에서 가장 막내둥이고 죄가 있었던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 될까?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 지구예요. 지금도요, 저 하늘 우주 원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왜 구원의 이야기가 벌어졌을까? 지금도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해서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하늘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에 이제 낙원이 펼쳐지는데요. 생명과일이 있는데 12과일이요. 달마다 맺혀지는 과일을 먹겠다 그랬어요. 근데 화이트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표현을, 이 정말 엄청난 표현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생명과일 먹고 싶으시죠? 근데 화이트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에 뭐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요? 잎사귀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마치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늘 생명과일을 먹지는 못하지만 마치 모는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생명나무에 잎사귀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1976년에 이글스라고 하는 팝 그룹이 있었어요. 4명으로 된 이 사람들이 음반을 하나 발매를 했는데
그 음반의 제목이 나오는 노래가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곡이에요. 뭐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고 아마 좀 중간층 되시는 분들은 아시는 노래인데요. 음반이 1600만 장이 팔렸어요. 보통 100만 장만 팔리면 미국에서 골든 디스크 상을 주는데 이건 다이아몬드 상을 받는 아주 유행하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는요, 1969년대에 그 미국의 한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그 노래에 보면 성당의 종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라는 호텔이 이제 나와요. 이 노래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호텔 캘리포니아를 좀 어디 있는가 찾아가고자 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저 남이섬에 저 중국 사람들이 그 옛날에 가을 동화 그 보고서 감동을 받고 남이섬에 지금 찾아오고 사진 찍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텔 캘리포니아를 찾으려고 이제 찾아서 캘리포니아를 이제 뒤졌어요.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자꾸 내려오다가 못 찾다가 저 유카탄 반도 제일 끝에 쪽, 거기에 가니까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당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 방문을 합니다. 한국의 EBS 프로그램에서 그 세계 테마 있죠. 거기에 여기를 이제 한 여행가가 갔어요. 가서 호텔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데스크에 있는 지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호텔 캘리포니아입니까?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아니요. 여기는 그 노래에 나오는 호텔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호텔 캘리포니아 이름을 적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여행가가 오호실에 갔어요. 이 오호실은 그 노래에 나오는 그 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호실,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한대요. 열어보고. 이 방이 그 방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 호텔도 아닌데요. 이 여행가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막 꽃밭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여기가 그 호텔 캘리포니아에 나오는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 동네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왜 삽니까? 그랬더니요. 우리는 이곳이 그 호텔 캘리포니아에 나오는 가사에 나오는 그 호텔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을 그 호텔에 그 가사에 나온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마을로 알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이 여행가가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노래에 나오는 그 지명의 그곳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를 그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그 노래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는 그 마을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표현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나온 노래 가사에 따라 여기를 찾아갔는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냐면 실제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제가 아닌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하는 나라예요. 생명과 일이 있고요. 생명의 흐르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은, 성경의 계시록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모든 소망에 대한 성취, 세상의 모든 열망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목마름의 해소,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 땅에 강림함으로 맞춰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모든 목마름을 해소하고 모든 소망과 갈망의 성취가 하나님의 도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